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번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회개 이야기가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이고요. 다른 한 번은 인구조사한 후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다윗이 회개하는 것을 별 감흥 없이 읽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누구나 당연히 회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다윗의 회개가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특이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고위 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범하여 수사와 재판받는 장면을 자주 보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끝까지 부인하며 버티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부하들에게 떠넘깁니다. 심지어 성직자들도 죄를 지어 재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별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하나님께는 죄를 고백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회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바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점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용기 있는 사람인 까닭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구조사 후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는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린 것은 자신이므로 그 모든 벌을 자기가 받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벌은 다윗에 대한 징벌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사무엘서에서는 이 사건의 발단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다윗의 업적을 과시하고 싶은 오만은 다윗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로 지도자의 죄와 백성의 죄는 같이 가는 법입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겠으니 백성들은 용서하고 대신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재앙을 내려 징벌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동반합니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나 죄의 결과를 되돌릴 생각은 하지 않고 용서받았다고 기뻐하는 것은 모두 야트막한 가짜 회개일 뿐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주인공 전도연은 자신의 어린 아들을 죽인 범인이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기뻐하는 모습에 그만 큰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짜 그 사람이 뉘우친다면 전도연 앞에서 아이를 살려낼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100번이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었어야 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큰 사건의 주범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어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 의아해 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책임을 지는 어른을 보고 싶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떨구는 진정한 회개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공경으로부터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은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가슴치며 통회하게 하소서.